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스스로 지금 내 상태가 스월과 같은 밑바닥에 있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사실 명확한 의미가 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이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의 그 면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아주 깊은 구덩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떨어지는 굉장히 깊은 곳, 그것을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이 스올과 같은 밑바닥의 상태를 혹시 감정적으로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태로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깨어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요. 왜 우리는 깨어진 상태를 경험을 할까요? 왜 우리는 종종 내 삶에서 무언가 깨어져 있다라고 느끼곤 할까요? 어, 내가 뭔가 깨어진 부분이 있다고 느끼거나 또 바닥에 앉은 것 같거나 또는 내려앉아 여기서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끼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들께서 행하실까요? 누군가 제게 당신은 그러면 그 밑바닥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이죠. 2005년 그러니까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에 오랜 지병으로 앓으시던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던 순간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는 병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시다가 아버님은 끝내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곁에 있으셨던 어머님은 무너지셨습니다. 저는 이미 소용없어진 산소 호흡기를 찾겠다면서 간호사를 찾아서 뛰쳐나갔었습니다. 저희 형과 제가 이제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 형은 이제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남인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상주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상주는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한국에서 장례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상주는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슬퍼할 틈이 없습니다. 이 임종을 맞은 병실이 한 10 몇 층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10 몇 층 정도 되었는데 무슨 계약서 같은 걸 쓰고 나서 병원 지하실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고 오는 병원에 이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장례식장이 함께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이상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한국만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아버님의 부고를 가장 처음 전한 사람은 바로 영정사진을 위해서 찾아간 동네 사진관 아저씨였습니다. 묵묵하게 그분께 이제 영정사진을 찾아왔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에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흔들며 왜라는 질문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랜 기간 아버지의 병을 낫기를 바랬던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원과 요양원을 전전하시던 우리 아버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비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비통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를 찾기 힘든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지만 이렇게 깨어져서 밑바닥을 헤매는 것 같은 그 경험이 꼭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매우 완고한 분이셨습니다. 정말로 완고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잘 안 믿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이, 자기의 육신의 체력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수완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꺾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아마도 그 질병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라는 질문에 저는 그래도 믿었을 것이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육신의 아버지는 구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천국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분을 생각하면 조금 아쉽고 슬프지만 먼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원없이 기뻐할 날이 나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고통은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며 이것이 우리가 당혹감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럽고 고통의 문제를 만나고 왜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일어납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 그 삶 속에서 가끔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고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발견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그 깨어짐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은 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단판을 좀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밤 나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저 높은 곳에서 맹렬한 속도로 내려와서 깊은 수월에서 슬퍼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높은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깊은 수월까지 찾아오신 그 영광의 십자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밑바닥에 있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깨어짐의 경험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기자 역시 이 스올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스올의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스올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손길이 그를 잡고 끌어올려지는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고백은요, 시편 86편인데요. 저자는 명확하게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이 시가 시작될 때 표제에 있는데요. 표제에 테필랄레 다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다윗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제에 다윗의 기도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시를 작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스올의 상태가 그가 지금 무슨 상황에서 이 스올의 상태로 느끼고 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끝도 없는 스올의 깊은 밑바닥까지 처박혀 있다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손이 직접 내려와 그를 건져주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8에서 9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인데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놀라운 이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왕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신앙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말씀과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1절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 다윗은 다시금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다라는 고백은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점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주님만 하나님이시라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기이한 일들, 즉 기적을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드러낼 때 성경에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가장 기적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즉,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그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성육신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3일 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의 각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 놀라운 구원의 적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는 다윗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었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향해 행하신 영광스러운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올에서 건져내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면 지옥의 또 다른 표현인 이 스올은 그와 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장소를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뜻합니다. 여러분, 이 스올이 성경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자면요, 신명기에 보면 스올은 맹렬히 진노하는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 3절 보면요, 무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뱃속에서 바다 끝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스올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욥기 7장 9절에 보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구름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스올로 내려간 자를 다시 찾는 것은, 다시 올라오는 것은 희망을 버려야 한다라고 욥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또한 죄로 인해서 스올에 처박혀서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나 구더기가 내 밑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올에 내려가면 구더기가 아래 깔려 있고 지렁이가 나를 덮고 있는 역겨운 상태에서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의 궁극적 결론, 그것이 바로 뜨겁고 비참하고 역겹고 지하 끝에 내려가서 스스로 올라올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깨어짐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맹렬한 그 손이 내려와서 다윗을 낚아채 올린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자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은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우리의 원래 상태가 바로 이 스올, 깊은 스올에서 깨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올은 이 영혼의 진짜 죽음, 둘째 사망,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윗이 지금 내 영혼이 스올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지금 사실 다윗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요. 실제로 지금 지옥에 간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러다가 내가 스올로 가겠구나라고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생각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이러다 곧 죽겠구나. 난 진짜 죽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사망, 즉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떻게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지금 이대로 스올에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신이 깊은 이 스올에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죄를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해서 진정한 죽음인 스올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죄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조종합니다. 특히 죄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무감각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음을 추구하게 하며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죄는 십자가를 미워하게 합니다. 죄는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죄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우리 가운데 망각하고 지우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드러내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너지게 하는 나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온 몸이 진물과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나병으로 우리의 코와 우리의 피부가 느낌이 마비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죄의 역할입니다. 이 마비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이런 끝도 없는 절망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강한 손으로 낚아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살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도 끊어진 이 스올에서 지금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우리 역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은 스올에서 완벽히 깨어진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체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특별하게 고난주간의 기도회를 갖는 이유도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시금 깨워보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끽하고 느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요, 저의 인생이 가끔 제가 길을 가거나 차를 운전해서 가거나 아니면 홀로 산책을 하거나 할 때 나의 인생이 원래 지옥이었는데 지금 천국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피부에 와닿아서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옥에 정말 가기 싫거든요. 이게 왜 웃기죠? 저는 정말 지옥에 가기 싫어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도 당연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고 일부 그리스도인마저도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정말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사는데 바쁘고 현실만 보다 보니까 천국의 감격에 대해서 느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천국을 잊어버리는 거죠. 천국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옥에 정말 가기 싫고 천국에 정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감각이 저한테 가끔씩 피부로 다가오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설교가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요. 바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즈는요, 이 신명기 32장 35절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때에 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상태를 마치 불구덩이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거미의 상태와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상태는 언제든지 이 불구덩이 밑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놓아지는 순간 불구덩이 밑에 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인데 너희들만 모른다 라고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어떤 이는 설교 도중에 그 뜨거움을 느껴서 막 그 뜨거움을 느끼듯이 막 절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외치는 사람도 있었던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쓰러지거나 또 몸을 떠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이 왜 다 사라져버린 겁니까? 그 설교 이후에 엄청난 대각성 운동,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깊은 소울에서 깨어진 우리를 맹렬하게 내려와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잡고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오늘 피부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갖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까? 왜 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까? 왜 가시관을 쓰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습니까? 왜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것에 그토록 가볍게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깁니까? 왜 우리는 소울의 구덩이 속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덩이 옆에서 떠나지 못한 채 그 구덩이 옆에 이렇게 위태롭게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는 말입니까? 왜 우리는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음란하고 왜 우리의 말은 여전히 사탄의 입술을 닮아 있습니까? 왜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이기적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회개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 정도는 괜찮다고 만듭니다. 저 사람이 더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죄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내려놓고 다 자복하면서 큰 소리 또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시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다시금 그 회개하는 각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천국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스올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